한 배를 탄 사람들은 그 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그 다음에 고난을 함께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나의 잘못이나 나의 어떤 실수와는 상관없이 그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은 만약에 선장 한 사람이 실수를 해서 어떤 빙하에 부딪히거나 배가 전복이 되어지면 그 고난을 다 같이 당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해서 배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실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없는 그 사람도 같이 고난을. 우린 지금 이 대한민국호라고 하는 이 한 배를 타고 거친 물결의 소용돌이를 헤치면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어떤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굉장히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곤고한 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무슨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이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니면 지도자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경제인들이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했을 때에 거기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가운데서 그런 고난을 거기서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 개인 어떤 가정이 잘못해서 그런 아픔이 왔습니까? 물론 인류 전체적인 책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같이 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또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와 교훈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곤고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라는 겁니다.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우리 가정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도 그런 위기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런 곤고한 날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잘.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이 통일 왕국을 다윗이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솔로몬, 이 3대째 왕이 솔로몬이 이방 신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어요. 그런 가운데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이 갈라요. 그럴 때에 이 남쪽 유다,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 그는 25살 때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얼마나 악했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구들을 다 내다버리고 거기다가 우상단지를 딱 들여다 놓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이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고 그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게 만들었어요. 산당들을 막 짓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나중에는 이 백성들에게까지도 미움을 받는데, 그 아하스 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왕이 죽으면 당연히 왕이 묻히는 묘가 있어요. 이 왕실의 묘가 있는데 그 왕실의 묘에 묻히지도 못했어. 왜? 백성들이 이 왕은 왕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한 왕은 여기다 같이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엉뚱한 데다가 바깥에다가, 왕의 묘실 바깥에다가 얼마나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 악한 왕이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그의 아들로 누가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태어났어요. 아하스의 왕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악한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성군으로 세워진 히스기야. 야, 이 히스기야는요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여러분 다 자막에 띄워져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앞에 있는 사람도 뒤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살펴봐도 히스기야만큼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앙의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뛰어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지 몰라. 다윗 외에는 히스기야만큼 뛰어난 그런 임금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가장 훌륭한 성군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다. 누구의 영향? 어머니의 영향.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물론 책임이 없잖아 있어요. 유대인들이 날마다 그 모습을 보면 자식들 데리고 손주들 데리고 다 가서 그 회당에 가서 계속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바로 뒤에서 또 아들이 또 계속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그 손주가 와가지고 그 뒤에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또 계속 기도하고, 이게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도 물론 전수가 되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악한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난 히스기야가 이렇게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하스 때문이겠어요? 아하스는 그렇게 악한데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느냐? 아주 거룩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에요. 그 이름은 이 아비야라고 하는 어머니인데, 이 제사장 스가랴의 딸, 그러니까 선지자의 딸이니까 어려서부터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길러졌겠어요. 또 가정교육은 또 얼마나 또 철저하게 받았겠습니까? 이 제사장의 그런 딸로 태어나서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다 교육을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인격적으로도 가정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지도를 잘 받았겠어요. 그렇게 신앙으로 훌륭하게 자란 이 아비야가 나중에 왕비가 됩니다. 이 왕비가 되어져서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훌륭한 성군으로 그래서 길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어머니의 믿음.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이 흐리멍덩하면요, 자녀의 신앙도 흐리멍덩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의 신앙이 똑부러지면 자녀의 신앙도 똑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저래?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자녀의 신앙은 철저하게 어머니의 신앙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 바로 이 엄마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이 아주 위대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아하스가 이 나라와 성전과 모든 백성들을 다 엉망진창으로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 서게 했는데,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이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말 보기 좋은 그런 나라와 민족과 교회로, 성전으로, 그리고 백성들로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첫째는요, 성전 정화 작업을 했어요. 성전 정화. 성전에다가 우상단지를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더럽혀진 그 성전 다 내다 갖다 버렸습니다. 깨끗이 치운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는 제단으로 다시 성전을 정화시켜 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네? 우상을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상숭배를, 나라 곳곳에서 지금 퍼져 있는 우상숭배를 다 근절시킵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산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산당들 다 회파시키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영원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복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거였어요.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가정에는 그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묻히면 그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대대로 지켜왔던 그 절기를 이 아하스 왕 그 전부터도 또 수백 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 정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하면서 드렸던 그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걸 회복시켜 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히스기야를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큰 일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성껏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또 섬기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 1절을 보세요. 1절 서두에 재미있는 용어가 나옵니다. 1절 서두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히스기야가 한 그 일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든 일들은 다 충성된 일이에요. 성전을 정화시키고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다 제거하고 산당들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고,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찬양하며 절기를 지키게 한 후에, 그런 충성스러운 일을 한 후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왔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위기입니다. 위기가 왔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려고 내 인생과 시간을 다 바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히스기야가 그런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성전에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정화를 시켰습니다. 국민들에게 다 우상을 철폐하고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자고 외쳤습니다. 6월절 절기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유다를 침공하다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그리고 한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던 그런 가운데 이런 위기 상황이, 큰 위기 상황이 닥친다면 10중 8구는 아마 그런 원망과 불평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랬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또 섬기는 가운데도 얼마든지 위기는 올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런 어려운 위기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닥쳤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잘 대처하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만약에 이걸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런 일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적으로 복을 많이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섬겼다면 분명히 원망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주님 있는 가운데도 위기가 올 수가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 내가 잘 믿음으로 인내하고 잘 주님을 끝까지 섬기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자세가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성실했다고 하는 것, 이게 히스기야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까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떤 어려운 일이 터지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마음의 갈등을 겪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 탓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여러분 탓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의 탓, 어떤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잘못되면 내가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무슨 내가 잘못해가지고 대본을 다 닫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퇴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수 잘 믿어도요 그런 사람들 많아. 교회 안에 지금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신실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과 역경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마치 야베스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또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말 어려운 일이 터졌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 불만의 그런 목소리가 우리 속에서부터 튀어나올 수도. 그런 사람들은 오늘 히스기야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대처했는지 그걸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다 아는 얘기고 다 들은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내 실제 삶 속에서 얼마나 적용해서 그것을 실천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아마 들었던 여러분도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또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을 그대로 실천하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썼던 세 가지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했다.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구하기 전에 또 구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책임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요 왕으로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적군을 막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장기전을 펼치지 못하게 할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부하들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자기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이 부하들과 더불어서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을까? 쭉 읽어보면요 참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 나라는 본래 여러분 이 물이 귀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남쪽에 기혼샘이라고 있었어요. 여기서 물이 엄청나게 솟아납니다. 바위 속에서 큰 바위산인데요. 그 바위산에서 물이 막 솟아나는데 그게 시내처럼 흘러요. 가보니까 우리 교회 본당 한 절반쯤 되는 그런 시내가 물이 꽉 차서 쫙 아주 세차게 흘러요. 가서 참 희한하게 봤습니다. 막 바위 속에서 막 그런 큰 많은 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이 예루살렘으로 남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끌어와 가지고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 그 성 그 골짜기
골짜기 양쪽에 이제 복숭아밭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을 대기도 하고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의 식수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야, 이거 이 예루살렘의 침국이 만약에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이 많은 물을 얻으면 저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적군을 얼마나 이롭게 할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저들이 이 큰 물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모든 그 수로를 다 지하로 묻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다 지하로 묻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까지 500m 거리가 되는데 그걸 바위를 뚫어요. 바위를 뚫어.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은 꼭 그 성지순례 가면 거기는 필수 코스예요. 이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래요. 히스기야 왕 때 그 터널을 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500m 이 기온샘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걸 터널을 뚫는데 이걸 똑바로 뚫질 않아요. 이걸 약간 이렇게 태극 문양처럼 이렇게 여기서는 위에서 이렇게 굽어지고 요거는 아래로 이렇게 굽어져서 가운데 딱 만나요. 이걸 그때 당시 어떻게 이걸 했는지 지금도 불가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기온샘에서 이쪽 예루살렘 성으로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높이가 이 예루살렘 성이 낮아야 되는데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래서 요것을 높이를 어떻게 수평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25cm 차이가 납니다. 요 출발점에서 요 도착점까지 높이가 25cm 차이밖에 안 나요. 얼마나 정교하게 뚫었는지.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터널로. 그러니까 어디든 낮고 어디는 굉장히 높아. 왜냐하면 이 높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서 파 내려와간 파가지고 이 높이를 수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디는 깊이 파고 어디는 이제 여기 조금만 파도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걸 팠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이제 신발 벗고 그것을 시커먼 터널을 이제 이 헤드라이트 켜고 그걸 걸어갑니다. 500m를 걸어. 그 관광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면 정말 희한해. 어떻게 이 바위굴을 팠을까? 물론 그 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화강암을 판 건 아니에요. 하면 어떻게 잘 파지는 흙인데 물이 만나면 돌로 석회화가 되는 그런 터널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런 터널을 파서 이 아수르 왕에게 물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얼마나 애를 썼는지.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거기다가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그리고 망대를 보수하고, 그리고 군대를 재정비하면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군대를 맞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한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손 딱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일을 당하는 것.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을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안 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믿음을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가만히 기다리는 거.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때도 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모세에게 너희는 잠잠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목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일하라고 주신 이 두 손을
위기가 당했을 때 더 열심히 놀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발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는, 그리고 위로와 정말 뭐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열심 있는 발이 돼야 되지, 위기를 당했다고 가만히 서 있는 그런 자세는 우리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도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머리를 주셔가지고 이 머리를 자꾸 지혜를 동원해서 뭔가를 극복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이걸 드만히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꾸 머리를 써서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평소보다도 시간을 2배, 3배로 더 투자한다. 그래야만이 평범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 나 같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그냥 이 머리로도 살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2배, 3배로 내가 시간이나 뭔가 더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우리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기 혼자 외친 게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외친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백성들 앞에서 쳤나?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말씀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2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냐? 신명기 28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만 해라. 그러면 적군이 들어와서 너희를 칠지라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한 길로 들어왔느냐? 7길로 도망가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믿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뭘 믿고 히스기야는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외친 거예요. 히스기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백성들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그 영광의 예배를 그 절기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아침에는 해가 어디서 떠오릅니까? 네?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이거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녁이 되면 해가 어디로 집니까? 쪽으로 집니다. 이거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치 이와 같이 해가 동에서 떠오르고 서쪽으로 지는 것과 같이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200%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다 알아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은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눈앞에 딱 있으면, 막상 내가 그 위기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다 그렇게 노래 부르고 암기하고 기도하는 딱 위기 앞에 서고 그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평안할 때 가졌던 그 신앙을 그때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평안할 때나 위기 때나 그래서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멋진 말인데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기술이다. 여러분,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을 내가 기분이 바뀔지라도, 감정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유지하고 고수하는 기술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술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기술은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훈련 안 하는 사람은 기술이 뛰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도 일종의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과 좋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점에서 훈련이 잘 되어져 있습니까? 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성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말씀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를 고수할 수 있습니까? 내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고수합니까?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자꾸 감정 때문에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정말 주님 앞에 간이라도 빼어지고 목숨도 다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 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기분 조금만 나쁘면요, 핫 돌아서 가지고 예수 믿어도 필요 없고 다 소용없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그런 사람은요,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훈련시켜야 돼요.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과 그런 약속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는,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고수할 수 있는 믿음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었어. 이제 20절 이하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 때에는 그 거룩한 제사장인 스가랴를 불러다가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권면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혼자도 기도하지만은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는 기도의 동력자를 찾아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협박을 했을 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19장 20절인데,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낯으로 향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울부짖고 기도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정말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들으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한 버팀목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역경을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역경을 호전시켜 주셔서 그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니까 그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구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면 환난 중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환난 중에 네가 나에게 부르짖냐? 그러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너를 건져서 결국 너를 영화롭게 해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기도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고 너를 들어서 영화롭게 하리라. 히스기야는 이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도 생활을 못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네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다 만들어, 강력한 군대 그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겨우 몇 사람 도망갔는데 그들과 함께 그 사느립이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그 궁궐에서, 아수르 궁궐에서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자식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비극을, 심판이죠.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왜 그를 쳤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원수로 서 있는 그 대적,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원수지만 그 원수를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아수르 군대가 진멸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덕성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는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아니면 실직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수르 군대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군대 앞에 지금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그 믿음, 그런 기도가 필요할 텐데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그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로 교회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통을 당할 때 내 주변에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고통스러울 때 히스기야에게 배우고 그를 닮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는 이 히스기야의 이 모습, 이 자세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그 약속을 100% 붙들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말하세요. 그 약속을 믿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쳐들어온 이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이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참 영적으로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서 영적으로 망하고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한 제사장의 스가랴의 딸,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훌륭한 이스라엘의 성도로 세워질 수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다한 후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도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서 그 가운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에게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것을 100%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히스기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도 히스기야처럼 평안할 때도 위기를 닥쳤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덕성가족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있는 아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줄 아는데 그때마다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정말로 지혜롭게 은디한 믿음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아수르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